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이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주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이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사실은 오늘 그 25장 뒷부분과 26장 전체를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설교한 본문이 좀 장장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오늘 말씀하신 드디어 이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님이 찾아와서 로마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얼마나 걸린 시간인가요? 거의 2년이 넘었습니다. 어찌 보면 긴 시간이에요. 어느 분은 뭐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하겠죠. 왜? 2년이란 단어에 그러나 주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곧바로 행해질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보통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때는 주님도 바울도 로마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들었고 봤지만은 주님이 빨리 보내지 않고 더구나 감옥에 가둬놓고 2년여 시간이 지나도록 바울이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바울을 빨리 안 보내시지? 그리고 더구나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놓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왜 여기 지금 가이사랴에 그것도 감옥에서 바울을 빨리 로마에 보내지 않고 2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왜 그럴까? 내가 듣기에는 교회 나오면 뭐가 잘 된다고 하는데 질병이 안 오고 또 빨리 사업이 회복되고 막 이렇게 많이 듣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고 축복받는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도를 받을 때 참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왔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더 큰 일도 생기고 생기지 않던 일도 생기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또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많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궁금한 거를 좀 주의 종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윗분들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집사람들한테 물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에이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왜 더 안 좋은 일이 생겨? 우리 집에 믿지 말아야 될 종교를 믿어서 그러나 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많은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말씀 나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속히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그중에 속히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드는 건, 낙심하는 건 속히 안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궁금증, 또 그거에 대한 많은 어려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대요. 지금 하나도 자녀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10년 지나도 아들은 둘째치고 딸 하나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준다고 했는데 땅 한 평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쫓겨갔다가 저리 쫓겨갔다가 옮겨다니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정말 횃불, 많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내가 안 지키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횃불 언약까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빨리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빨리 자녀를 안 주시는 것들은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고 이해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뭐냐면 자녀를 빨리 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막 힘들어서 원망도 하고 왜 이럴까 했는데 뒤늦게 나중에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때 많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그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라는데 아브라함이 그 어떤 믿음이 없길래 그 믿음을 키우려고 자녀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게 나중에는 결국은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75세에 들어왔는데 100세에 줬으니까 25년 만에 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전능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약속을 받고 왔을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옆에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은 전적으로 믿는 믿음보다는 환경을 보고 상태에 따라 변하는 이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빨리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딸이 여기까지 왔는데 안 주시니까 내 종을 내 상속자로 아들 대신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래도 안 주시고 저래도 안 주셔서 나중에 또 아내가 쏙닥쏙닥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자녀를 안 주시네. 내가 애굽에 하녀 하가를 데리고 있는데 나한테는 자녀를 안 주니까 저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를 하죠.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천국에 가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다른 여자랑 아기를 가지라 하니까 좋아서 그렇게 한 건지, 사라가 싸나워서 아내의 그거에 못 이겨서 하가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는지,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이 싸우는 그 원인이 된 이스마엘을 결국은 낳게 되잖아요. 10년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하가를 취해서 이 중동의 팔레스타인 이 이슬람의 그들이 믿는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아내 사례를 열국의 어미 사라라고 고치라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나라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 한 명도 안 줬어요.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듣긴 했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미리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아내 이름을 사레, 그 공주란 이름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란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을 거라고. 아이고, 하나님도 나하고 지금 사라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나 하실까?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난 전능한 하나님을 할 때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이 생각과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번 그 말씀을 이제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보다는 사라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도 여자가 아기 낳는 그런 모든 기관들이 끊어졌지만 여기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그거는 남자로서의 그 생식 기능도 다 끝났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게 무슨 자녀가 낳는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줄 거라고 했을 때 그 아내 사라가 저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라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웃는 사라에게 너 왜 웃니? 그랬더니 또 사라가 놀래가지고 나 웃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 이 말씀을 요번에는 이 웃고 이렇게 하는 사라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그렇고 아내 사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는 앞으로 후손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믿음 갖게 양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 믿으니까 본인들이 볼 때 육신으로 완전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신 거야. 봐라. 그리고 자신들도 그러잖아요. 못 납니다. 이것도 끊어지고 저기능도 끊어지고 그때 하는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야. 너희들 눈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상황 현실 보고 그랬지.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내가 전능자라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이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근데 미리 그런 그 기능이 살아있을 때 주면 에이, 그게 아니지. 우리는 아기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죠. 더더군다나 전능자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끊어놓으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저렇게 25년씩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곧바로 이루어질 건데 이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다 끊어질 때까지 불가능해 하고 자기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이 말씀을 하시고 그걸 보여주셔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땅을 왜 안 주셨나요? 근데 땅을 빨리 안 주신 이유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잠깐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빨리 주지 못하는 이유는 저기 우리 뒤에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또 신명기 7장에도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건 설명으로 할게요. 네 자손은 앞으로 4대 만에 이 땅으로 애굽에서 민족을 만들어서 돌아올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 그 가나안 7족속 얼마나 강해요. 그런 자들이 있는 땅에서 땅을 줘봐요. 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거긴 연합작정도 하고 굉장히 수가 많은데
이렇게 뭐 부부나 물론 종이 데리고 갔겠지. 몇 명 힘도 없고 쌓은 적도 없는 이들에게 그 땅을 주면 그들이 그걸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또한 그들이 이길 만한 힘을 기르실 때까지 4대 만에 이게 이제 430년 만에 돌아오게끔 하죠. 그러면서 이유를 또 얘기해요. 제가 저거를 이유를 듣기 전까지는 야 우리 하나님 아무리 아브라함을 사랑해도 그렇지. 아니 그 땅 원주민이 주인이 살고 있잖아요. 칠족속이 처음부터. 야 하나님 좀 그러네. 그렇다고 살고 있는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아니 아브라함을 그 땅을 줬단 말이야. 제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기적인 하나님이고 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땅을 주고 싶어도 그렇지 그러면 광야나 사람 안 사는 땅을 주시면 되지 어떻게 사는 지역 가가지고 그 땅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짐승이고 뭐 왜? 그들 우상 섬겼던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여나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또 전수할까봐 제약이 옮아질까봐. 그런데 여기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유는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7족속의 대표를 말하는데 아모리 족속이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냐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 내릴 때는 기다리시는 거야. 저 족속이 얼마나 동성애에다가 자녀를 불에다 던지는 몰렉신 섬기고 얼마나 우상이 심했습니까? 그들이 악이 가득 차서 도저히 하나님이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땅을 그때 내가 멸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지금 아브라함 몇 명 데리고 뭐 식솔도 왔겠죠. 그런데 저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강하냐고. 우리가 봤지만 여리고성도 있고 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때 땅을 줬어 봐요. 그들이 그걸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니 외부 침입자가 와서 땅 차지하는데 그들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로 옮겨서 장정만 60만 명 키우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땅을 아무렇게나 하나님 마음대로 뺏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악해지는 걸 알아요. 가득 차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할 심판 때를 기다리시는 거야. 저는 그때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야비하시고 야 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네. 땅 많을 텐데 왜 거기를 굳이 뺏어서 주려고 하셨나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두 손을 들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브라함이 줬던 이 약속대로 430년 만에 돌아 4대 만에 그게 이제 4대를 이제 한 430년을 이제 지난 걸 알 수 있어요. 그거에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 아무도 안 낳았잖아요. 앞으로 지금 자녀 낳는다 그러면 이삭 낳아야지.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서 낳아야 되지. 또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이 지파를 낳아야지. 그 시간들을 대강 따지니까 한 200년 잡고 150년이나 200년 잡고 그럼 430년까지 해서 돌아올 때까지 하면 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또 광야에서 40년을 또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속히 이루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그건 제가 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명만 예를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속히 하셨는데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로 2명만 들었어요. 시간상.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직접 꿈으로 계시었어요. 이 자기가 그 볕단 그 농사 짓는 이걸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형제가 12명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볕단으로 탁 섰어. 근데 나머지 볕단이 다 엎드려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해줬잖아요. 나중에 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고개 숙인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있다가 해와 달과 또 11 볕단이 자기한테 엎드리는 거. 여전히 엎드렸다기보다는 부모님이니까 자기 밑에 와서 다스림을 받는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보여주셨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결론으로 말하면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형들이 와서 곡식사러 와서 이 애굽에 그 총리 됐을 때 형제들이 가뭄이 와가지고 엎드렸잖아요.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다시 이제 아버지 야곱이고 다 데리고 와서 이 애굽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밑에 다스림 받기까지 22년이 걸렸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빨려갈 때가 17세였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 돼서 터전 잡을 때까지 13년, 30세 애굽 국무총리 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총리 됐을 때 하나님이 7년의 풍년을 주고 그 다음에 흉년을 7년 줬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풍년 끝나고 흉년 2년째 이들이 다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그 나이를 다 따져보니까 22년이 걸려서 주었던 꿈, 하나님 직접 계시했던, 여기는 이제 말씀이 아니라 환상이나 뭐 계시 주인 거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1년, 2년이 아니라 22년 정도가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그 가나안 땅을 주면 몇 명이 그 칠족속을 이길 수도 없고 아직 그들이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 다 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때 어떤 작업을 하시냐, 애굽으로 옮겨서 요셉을 통해서 먼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해서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 인정받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정치인들 감옥소가 있는 데잖아요. 그곳에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의 이 사건을 만드셔서 그 정치인들 있는 그 감옥에 이 요셉도 가두게 해서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자, 술 맡은 관원자 꿈을 해석하게 해서 나중에 이 요셉이 인정받고 바로의 꿈, 그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의 꿈을 해석하고 방법까지 알려줘. 해결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딱 서서 이 그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의 후손들을 옮겨놓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그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명수를 만들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과 요셉의 두 가지 얘기만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이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불수종하면서 그나마 늦어졌는데 40년 또 더 얹었어. 더 늦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 근데 불평불만했잖아.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다가 원망 불평하는 거, 메뚜기 같은 좀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또 더디 늦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셔. 더 인구가 많아진 다음에 지금 주면 4살짜리한테 칼 준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다렸다가 주는 이런 것도 있고, 더 또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끌으면서 더 늦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하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속히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히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반드시 뜻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 안 준다고 옆으로 튀어서 사생아 낳고, 근데 요셉은 그래도 정말 순종했어요. 끝까지 참아서. 근데 자기도 치석옷만 입고 부자 아들로 땅도 안 밟고 이렇게 하다가 남의 집 종살이에다가 그것도 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어떤 여자가 유혹해도 내가 안 넘어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보디발 아내가 앙심 먹고 또 감옥에 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이긴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과정 속에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야. 당신들보다. 그러니까 형님들 죄송해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뒤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에 속히 가지 못하고 왜 2년 동안 감옥에 가두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왜 빨리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로마의 지금 황제에게 왜 늦게 보내셨을까? 빨리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바울이 마쳐야 할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오늘 26장이 또 배경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럼 어떤 사명이 남아있냐는 거야. 아직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많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한테 사도 바울의 사명을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이방인 많은 이 그 서아시아 무슨 유럽 지역 다니면서 이방인들한테 많이 그동안 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그 고사하던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던 뭐 대제사장,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는 웬만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누가 빠졌어요? 저기에 임금들. 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가문의 분봉왕이 있었어요. 보니까 임금들 하니까 이게 복수야. 한 명이 아니야. 그러면 물론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지막 남겨놓으셨지만 임금이 아니야. 그러면 한 명이야. 로마로 곧바로 갔으면 이제는 딱 한 명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 황제. 가이사밖에 못 만나는데 여기 보니까 복수인데 누군가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임금인 유대의 당시 분봉왕으로 헤롯 대왕 아들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아그리빠 1세, 여기에는 아그리빠 2세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 낳았을 때 예수님 그 죽이려고 막 거기 지역에 다 죽였던 사람이고, 그 아들 아켈로는 누굴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뒀던 사람. 이제 그 아들 아그리빠 2세가 여기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유대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그리고 이방의 천부장 루시아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총독 벨리스, 이 후임자 베스도도 저번에 재판 때 약간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빠진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새로 부임해 오자 어떤 일을 만드냐면 아그리빠 왕이 환영 인사를 오게 하신 거예요.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거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그 후임자 베스도가 전임자 벨릭스가 제수 하나를 인계하고 갔는데, 이 바울이라는 자인데 우리가 읽었던 이만저만 저만저만 재판했는데 제목도 못 찾고, 그러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하니까 나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지금 황제 가이사한테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내가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 들어보니까 정치범, 로마에 무슨 폭동 일으킨다든 어떤 법률에 이 근거한 죄가 없더라. 근데 그러면 저자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면 거기다 제명을 이만저만해서 이 사람을 보냅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다. 고민이 많다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직접 이 바울의 말 나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드디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누이 번이게와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고관들과 막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자기의 막 권력을 나타내는, 여기 제가 그걸 다 읽진 않았어요. 함께 이 바울을 신문하는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회에 있는 청문회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너 자신에 대해서 변론 좀 해봐. 그러니까 누가 고소한 자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고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막 그거에 대해 변론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근데 뭐예요? 바울은 복음이었잖아요. 이제 이 말을 하면 돼요. 더군다나 지금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전에 들었지만 에돔 이 족속의 후손으로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의 관습이나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로마에서 파송한 이런 벨릭스나 베스도 같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먼저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한 내용이 여러분 읽지 않은 26장 전체 29절까지 1절부터
제가 그거를 함축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말씀을 전하려고요. 그 내용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변론을 이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 내가 당신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불려나오고 신문받는 이유와 유대인들이 날 죽이려고 고소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는 뭐 이단의 괴수고 뭐 성전을 더럽히고 폭동하는 자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조상 또 12지파에게 약속하신 것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나도 간절히 우리 조상 그리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나 고소하는 자들처럼 똑같다. 내가 바라는 소망은.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온다는 소망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전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고발하는 거다. 이유는 딱 하나다. 그들이 그간 고발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저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식민지에서 자기들을 건져내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죠. 메시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메시아는 막 굉장히 화려하게 올 줄 알았는데 베들레헴 말구에 낙타 타고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막 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지금 내용은 빠졌지만 내가 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는지, 그거는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26장 8절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왜 어째요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냐하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내 영혼, 주님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데, 지옥 보내지 않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의 시체로 썩게끔 하지 않는다를 미리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예수가 그렇게 돼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근데 당신들은 성경을 알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린다는 건 왜 믿지 않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내가 믿기 전에는 나도 그리스도인들이 막 예수가 메시아, 막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해서 믿지 못하고 막 분노에 대적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메시아로 믿는 자를 막 감옥에 잡아두고 또 그들을 막 죽일 때 찬송표를 던졌어요. 그게 스데반 집사죠. 또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막 하게 했대요. 근데 앞에 성경 내용은 이 내용은 없어서,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 성까지 도망간 자들을 잡아다 박해하려고 대제사장들과 에게 이제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정오에 막 햇빛보다 더 밝은데 주님 만난 그거 엎드려져 이거 이제 그 주님 하신 말씀들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몇 가지 내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가시채를 뒷발질 하는 것과 같은 고생이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지금 본 일, 부활한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을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그래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 종으로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여 내가 준비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네가 지금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요거는 제가 설명할게요. 뭐 이스라엘도 뭐 소를 키우든지 또 어떤 데는 말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 있죠. 왜 이렇게 잘 안 가고 그럴 때 막 어떤 때 뭐 하면 막 뒷발질하잖아. 소들은 보통 이 그 순한데 어떤 소는 뒷발 탁탁 쳐. 말도 그렇지만 그래 안 그래? 그때 주인들이 말 안 듣고 뒷발 탁 치면 여기다 가시나 뭘다 그 뒷발을 탁 치니까 그다음 거기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야. 탁탁 치면 몇 번 아프면 그다음부터 뒷발질 안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뒷발질하니까 가시가 있네.
그래가지고 하는 너가 지금 하는 건 계속 가시인데 뒷발질하는 거야. 너 지금 예수 믿는데 잡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고생하지 마라는 얘기죠. 너 하는 건 다 고생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이러는 거야.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거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어찌 그 명령을 거스르겠느냐.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또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한 것 뿐인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고소한 거다 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 모세와 이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곧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 살아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뭐 했는지, 유대인들이 자기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베스도가 바울아, 너 미쳤냐? 네 많은 학문이 너 미치겠구나. 아니 로마에서 온 베스도가 예수 얘기를 들었겠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 미쳤구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니?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막 하는. 너 많은 학문이 너 미치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많은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그게 너 미치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난 미친 것이 아니다. 난 지금 정신이 온전하고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참된 말을 하는 거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거 이거 얘기한 건 난 이게 진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저 베스도는 모르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면서 당신도 내가 하는 모든 말 다 모르는 것 없으니까 믿으시죠?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고난받고 부활한다는 그걸 믿으시죠? 하고 물었더니 아그리빠가 아마 순간에 듣긴 들고 알긴 알았지만 내가 여기서 믿는다 얘기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베스도는 지금 미쳤냐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요 정도 적은 말로 나 그리스도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고 딱 그러니까 나 믿는 자 되게 하려고 너 지금 만드는 거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반박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제가 언젠가 기회를 놓친 자들이라는 그 제목을 설교했는데 참으로 불쌍한 자. 마지막 아그리빠 왕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낙심돼요. 겨우 막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아그리빠 왕은 좀 이해하게 처리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베스도처럼 미쳤냐고는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남기면서 변론을 마칩니다. 그것이 마지막 변론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읽겠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그 적은 말로 나 그리스도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당신 아그리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박된 나처럼 지금 감옥에 결박된 거 그거 말고 나와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다는 것을 다 믿는 자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역시 바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변론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안 받고 받고는 이제 복음 들은 자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야. 이제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 변론을 마지막에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얘기하고 아그리빠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뭐라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 황제에게 상수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는 무죄라는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곳에서 바울의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이곳에서의 아직 로마에서 사명이 남아 있지만 이제 바울은 곧바로 우리가 다음 27장에 로마로 출발합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 가지 못하고 왜 감옥에 2년 동안 있었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그리빠 왕이 나타나서 아니 바울이 가겠다 해서 왕 앞에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왕이 허락을 해야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사명을 다 마치게 복음을 누구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아까 임금들과 여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아까 불순종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시기들을 기다리고 또 어떤 때는 때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뜻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갇혀서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고 어디 팔려가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바울도 복음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빨리 속히 안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기다리셔야 돼.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더 깊고 높으십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 인내하실 수 있으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서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계획 속에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